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나라의 통일을 놓고 다윗과 협상하기 위해 헤브론을 찾았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려버리고 맙니다. 아브넬과 비록 갈등을 겪기는 했지만 자신이 가장 크게 의지하는 유일한 장군이었는데 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브넬의 죽음과 함께 사울 왕가의 기세는 급격하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일이 등장합니다.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 외에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군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교활하고 상황의 변화에 약삭빠르게 행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의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더 이상 허수아비 같은 왕 이스보셋에게 희망을 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빨리 왕을 죽이고 다윗에게 투항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빨리 이러한 결정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이는 일을 묘사하는 6절과 7절은 같은 일을 두 번 반복하는 느낌을 줍니다. 6절에서는 암살자들이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가고 7절에서는 암살자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 도망갑니다. 이러한 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하는 듯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은 7절을 6절에 기록된 일의 정황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황이고 하나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번역으로 6절과 7절을 읽으면 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하였는데 그들이 대궐로 들어갔을 때에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가 있었다. 그들은 그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넬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의 국군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인데 이스보셋이 왜 낮잠을 자고 있었는가입니다.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야 할 때인데 하필 암살자들이 도착했을 때 낮잠을 자고 있어서 죽임을 당했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약간의 상상력을 더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스보셋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느라 몇 날 며칠을 밤낮으로 뜬 눈으로 지새우고 음식도 거의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밤을 새워 몸이 버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대낮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틈에 암살자들이 들이닥쳤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암살에 성공한 두 사람은 밤새 달려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목을 받치며 말합니다. 8절을 보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계산에 빨랐던 그들은 다윗과 대립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보셋을 죽이면 그에 합당한 칭찬과 포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대담하게도 자신들이 행했던 일을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우리 손을 통해 갚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나라가 동요하는 틈을 타서 왕의 암살을 통해 자신들이 출세할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전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뜻과 방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해 봤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서에, 우리 모임에, 우리 공동체에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내 뜻을 이루거나 합리화하는데 그것이 사용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오늘 임직식이 있습니다. 세워지는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내 열심과 의욕이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다윗은 철저한 기회주의자인 레갑과 바하나의 기대를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사울이 죽은 것을 좋은 소식으로 전했던 사람이 시글락에서 처형당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인 이 악한 일에 대해서 다윗은 그들을 처형함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이나 사울 집안 사람들을 결코 원수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통치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방법에 대한 지혜롭고 현명한 대처는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드디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한 역사와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는커녕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겨 다녀야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끊임없이 당하면서도 그는 결코 사울을 죽이거나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기도에도 허공을 치는 메아리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럴지라도 견디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확신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고 다윗과 같이 견디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신뢰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물가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약계층에 있는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1인 가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보호와 돌봄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이상기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역을 풍성히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임직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는 모든 직분자들이 순전하고 신실하게 직분을 감당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카자흐스탄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이 선교지에 가신 지 11개월이 되어갑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 코로나 후유증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고 강건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어 공부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또한 선교사님 딸들이 새로운 현지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쓰는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신혜랑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민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